오늘은 굉장히 좀 피곤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구례라는 곳도 또 통영이라는 곳도 또 대구도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꽉 차게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을 다 안수도 해주고요. 그리고 돌아와 어제는 결혼 또 주례를 해주고 오늘은 이곳에 나와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참 피곤한 주일인데 이렇게 개척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것도 저에게는 힘이 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그 앞에 꼭 요만한 작은 여자아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뭐니? 너는 뭘 기도해 줄까 하면은 아이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키를 크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에게 손을 대 하나님 키를 크게 해 주세요. 이 아이 키가 부쩍 자라게 해 주세요. 그래도 그 아이 키는 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래도 이상하여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라. 병원을 가서 이 아이 성장 호르몬치를 한번 검사를 해봐라. 참 어려운 집안 같이 보였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병원을 늘 다니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걸 보면 뒤집어지게 기도해요. 이 아이 부모들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키는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받으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늘 제 앞에서 아이를 기도받게 하셨고 저는 기도해 주며 그래 이 아이는 병원을 가면은 키가 클 수 있을 거야 하고 얼른 병원으로 가 검사를 해봤더니 제 예상대로 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제 곧 얼마니 있으면은 성장 그 판은 다 닫혀버려. 아무리 이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것이 한 그저 1년 남았더군요. 부지런히 치료하자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아이가 또 와가지고 자기의 근황을 얘기를 해요.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작았어요. 병원에 다녀와 성장 호르몬 주사를 스스로 아이가 맞는데요, 아침마다. 그런데 목사님, 키가 자랐어요. 제 키가 자랐어요. 얼마나 자랐니? 1점 몇 센치가 자랐어요. 이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아이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키가 너는 이만큼이 자랐다. 앞으로 더 자랄 거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작은 아이로 살 수밖에 없는 아이가 이제 키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는 참 예쁘게 생겼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이럴 때 참 사람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늘 나오는 청년 부부는 아무리 해도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에 갔더니 당신은 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공수정하고 체배수정 이러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하고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와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고 회복하여 주시기도 하지 않느냐. 우리 매일 하루도 빠지 말고 내 얼굴을 보기만 하면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거다 했더니 매번 오기만 하면 저에게 기도를 받는데 목사는
의학적으로,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잖아요. 의사였으니까. 의학적인 지식으로 보면은 병원에서 판단한 그것을 보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늘 기도를 했어요. 보기만 하면 기도를 해. 오늘도 이곳에 도착하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앉아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디를 가도 따라와 무릎을 꿇어요. 기도에 깊은 제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늘 해주게 되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루어져 가는 중인지 저는 잘 못하지만은 저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는 믿음은 제게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에요.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임신을 했어요. 아니, 병원에서 이런 방법을 써도 저런 방법을 써도 처음 아주 어렵겠다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일평생을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하나가 아인하우스 보육원에 있는 원장이 임신을 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 아이 크고 있어요.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이가 자라질 않았어요. 심장 소리가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심장 소리가 멎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아이는 죽은 아이였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또 임신했어야 할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힘든 세월을 보냈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 다행이다 했지만은 너희들 그저 혼자 살지 그랬냐?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에요, 목사님. 이제 6개월이에요 할 때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제 아이는 무엇을 해도 건강한 나이였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배 안에 있는 애 입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얼굴까지, 코가 오똑한 얼굴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뚜렷하게 얼굴이 보이더군요.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월달이 되면은 아무 때나 낳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5월이 되어 이제 제가 기도를 끝내고 마음을 푹 놓게 되었어요. 어떤 검사를 해도 아이는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엄마 뱃속에 오래 놔둬라. 제왕절개를 한다고 해요. 의사가 노산이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제왕절개 수술한다고 하더군요. 될 수 있는 대로 엄마 뱃속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리고 수술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이나 다음 주일날 하자. 해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참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은 자라나야 하는데 살아있어야 하는데 정작 영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땐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마음이 기뻐요. 얼굴이 편안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기도만 하면은 그저 눈물밖에는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면은 좋아하실까? 마치 첫사랑 같이요. 마치 짝사랑 같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 하면 기쁘게 해드릴 거야. 지금 주님은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며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 기도를 할 때 저녁을 분명히 먹고 갔는데 이제 한 2시간 됐나? 한 3시간 됐나? 했는데 벌써 동이 터오기 시작을 해요.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첫사랑을 가졌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도하다면서 그래 나 이번에 2시간 할 거야. 이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아니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나서 기도하다가 지기랄 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때는 밤이 새는 줄 몰랐어요. 죽은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압니까?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미 습관이 되어 앉아있으면 지겹기가 짝이 없어요. 시계를 자꾸만 바라봐요. 아니 찬양은 한 번만 부르면 됐지 왜 또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또 그 찬양을 부를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할 때는 그 다음에 시험이 들어요. 이건 다 죽은 신앙들이에요. 그래 오늘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면 이제 성도들에게 뭘 주고 싶을까요? 그래 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죽어있는 성도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대면을 시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받은 것들,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며 깨달은 것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뽑아 성도들이 간단하게 믿음의 당연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이 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그 얘기 저에게 들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후에 저는 죽는다고 하면은 유언의 설교 이걸 하겠습니다. 꼭 지키셔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얘기를 아예 귀에 못 집어넣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는 종들도 별로 많지를 않아요. 늘 가끔 물어보며 툭툭툭툭 반응을 보면 죄송해요, 오늘부터 할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지요.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이걸 종이나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이 부분들을 얘기해 주며 너 이거를 지키면 너희들은 30년을 앞서갈 수 있어. 귀한 목사님들의 최고의 목사님들의 그 기가 막힌 설교들을 너희들이 그걸 왜 감동을 주나? 이 부분이구나 딱 따서 이 마음속에 훈련을 수도 없이 많이 한다면 너는 그분들 반열 위에 설 수가 있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감격과 감동이 끊어져 버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마지막 결론은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이었어. 최고의 종들이 여기서 자라나야 할 텐데 최고의 믿음의 용사들이 그래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욕심이었구나. 내
앞서간 선배 목사님들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러나 우리들이 움직이질 않고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건 어려운 일이야. 이거는 참으로 힘든 일이야. 그래,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는 모양이야. 각자 신앙의 갈 길, 자기 마음에 땡기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이 사람들의 팔짱 모양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때로는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거기에 주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2박 3일 구례, 통영, 대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많았고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례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가 거기에 교회 하나를 이제 교회가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땅을 사고 지리산 밑에 땅을 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아마 구례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자그마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가서 다 완공되고 이제 다 끝났으니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에는 참 어려운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처음 가본 성도, 뇌병변을 앓아 누워있는 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인천에. 제가 가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고 가서 다 기도해주고 누워있는 아들 기도해주고 또 다들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의 여정에 참 힘들었어요. 2박 3일도 어려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다닌 거예요. 광야. 이건 보통 힘들고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0이 되기도 하고 40이 됐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난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강하기가 짝이 없는 성, 도저히 무너지지 못할 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활을 쏘거나 하여튼 어떤 불화살을 쏘거나 뭘 하거나 하여튼 어떤 방법을 포위를 하고 물줄기를 끊어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콱 됐다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래 원수를 네 원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하면 열심히 우리는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머리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마, 불평하지 마. 이게 돼?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면은 돌아서 뭐해?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에만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그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을 해놓고 안에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순종을 하는데 입 다물고 해. 말없이 그냥 돌기만 해.
나머지 일들은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너희는 들레지도 말아라, 떠들지도 말아라. 그냥 순종만 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있는 것 없는 소리 다 함성을 질러라. 그러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 우린 이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방법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절대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어렵게 살던 그때였어요. 이제 어려움을 면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PRM이라고 하는 기도단체가 있는데 감리교회 목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 단체가 있는데 저보고 처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래요. 2박 3일간 한대요. 아니 말도 안 됐습니다. 쟁쟁한 지금 감독이고 뭐고 다 된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감독이 아니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그저 별 볼 일 없는 힘들고 길거리 아이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이끌고 나가는 이 그저 12명, 10명 그런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은 없는 그런 사람들과 목회를 하고 저는 설교를 할 줄 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본문 읽고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지냈니? 왜 또 술을 마셨어요? 한 주일 이겼니 너는? 어떠셨어요? 노숙자들하고 길거리의 깡패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설교였어요. 그리고 올라와 주기도문 외우고 우리 예배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나는 목사도 아니야. 이건 예배도 아니야. 근데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런 저에게 대단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나는 설교할 줄도 모른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누가 기도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더라도 혹시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조건 듣는 편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1시간 반짜리를 어떻게 준비가 돼요? 안 되겠어서 복음 서점에 가서 남의 책을 몇 개 사가지고 그리고 뭐 철학책도 사고 뭐 해가지고 남의 걸 다 베꼈습니다. 다 베껴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그날이 왔어요. 그래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하면은 든든해.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는 이제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좀 늦었어요. 그런데 늦게 들어갔는데 성찬식이 이미 거의 다 끝나갈 때 부지런히 저도 가서 하게 됐어요. 빵을 쟁반 위에 이만한 빵을 식빵을 갖다 놓고요. 이 그릇에 포도주 큰 잔에 포도주를 부어 놓았어요. 자기가 떼어서 찍어 먹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이제 이렇게 읽고 있었고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헐레벌떡 들어가 짐을 놔두고 이제 얼른 마지막 사람의 뒤를 이어 빵을 띄려고 했는데 다들 뜯어먹고 이제 부스러기만 남았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지요. 그런데 눈물이 확 났습니다. 조금만 띄었어요. 포도주로 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이 포도주가 온갖 빵 찌끄러기로 가득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지요.
하는데 눈물이 또 콱 났어요. 그리고 들어오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어쩌면 나는 남의 걸 베껴와 내 것 같이 얘기하려고 했을까? 하나님, 이거 안 갖고 가고 저는 고백을 할 거예요. 남의 것 베껴왔다고요. 그럼 저는 이 기가 막힌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에게서 끝장이 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첫 시간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준비해간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 이 밑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고 이제 고백을 하려고 했어요. 난 남의 걸 베껴왔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에 제 마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날 만난 이야기를 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얘기를 해. 바보같이 띄움. 저는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 자리 같은 거예요. 이제 술술 말도 잘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창피해가지고 신발을 신고 앞문으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도 뛰고 그 아내도 뛰고 그 다들 따라오면서 같이들 뛰더군요. 차에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참 은혜 받았대요. 의정부에서 안성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와야겠대요. 다시. 난 혼나는 모양이다. 다시 또 도착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의정부까지 갔는데 불은 환하게 켜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안 한다고 한대요. 자기 차례에 안 올라간다고 한대요. 만장일치로 제가 2박 3일 동안 다 박보영 목사가 끌고 나가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박수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때에 만약에 그것으로 비롯하여 유기성 목사님네 가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뜨게 됐고 사람들이 부르면 거기 가가지고 또 집회를 다니게 됐고 이러면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베껴온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하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내가 감격의 말씀을 해주실 때에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나는 이것만 의지해 난 지금 어떻게 뭘 하라고 하고 들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틀림없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하여 맨 마지막에 7바퀴 돌았다고 하여 다른 성에 가서 또 그러면 그건 무너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라.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니네 해석하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해라. 순종보다도 복종을 해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인 줄 아십니까? 간절히 그렇게 많은 세월 기도를 하고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우린 왜 모든 것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다시 교도소에 있더군요. 그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중요한 건 한 줄만, 2글자만 알아도 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돼요. 사랑이라는 2글자를 가지고도 평생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욕을 당해도 능멸당해도 자존심 상해도 나는 순종하고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도 안 돼요. 이게 납득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성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40여 년 동안 왔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저 나팔이나 불어라.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가는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은 거저의 삶이 아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를 해주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위를 때려 샘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저 보고 듣고 하며 이 사람들에게는 큰 이것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결국은 무너뜨려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사라에게 너 염려 마, 아들 낳게 해줄게. 또 산 꼭대기에다가 너 방주를 지어 100년 동안 그저 순종하고 짓는 거예요. 광야에 외로운 도망자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말도 안 되시잖아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가 어마어마한 저 군대를 다 물리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어린아이 같은 방법, 무슨 영화 같은 만화 같은 방법을 왜 쓰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만 가져봐.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 우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요.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원수가 너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 뺨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아픈 것보다도 모욕적이에요. 귀 있는 데를 손바닥 있는데 이 끝으로 맞았는데 하루 종일 소리가 나요. 웽 하는 소리가. 그런 건 괜찮아요. 네, 이 모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돌려대. 70번씩 7번 용서해봐. 왜? 10번 가지고 안 돼요. 70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내 삶이 되려면 깊은 마음속에 그래 돌려대고 용서하려면은 10번, 20번, 100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에 익혀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집 밟히기도 하고 능멸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를 다 떠나버리기도 하고 당신은 이단이야, 이상한 믿음이야, 왜 그래? 별의별 억울한 소리를 다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묵묵히 외롭게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손해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방법만이 성도와 목사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군요. 제가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또 대구로 가 그 성도를 어느 가난한 어려운 성도를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오는 것이 제 이번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방주교회의 권순호 목사가 자꾸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아버님 화요일 날 우리 아버님 칠순이십니다. 권순호 목사의 아버지가 저구 배재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같은 학년이었고 같은 해 같이 졸업을 했어요. 권순호 목사의 아버지를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아버지 칠순에 지금 가고 있대요. 서울까지 왔답니다. 대구에서.
네가 네 아버지 이제 거기에서 차를 돌려 다시 대구로 가는 것이나 내가 니네 교회 가서 집회해 주는 것이나 다 똑같이 어려워. 그럼 너 지금 다시 차를 돌려 서울까지 갔는데 아버지에게 미안합니다. 저 대구로 다시 돌아갈게요. 전화하고 대구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큼 나는 힘들어. 그럴 수 있니? 예, 목사님. 바로 대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요. 아니야. 너희 아버님 다 잘 모시고 수요일 날 그러면 내가 니네 집회를 해줄게 하고 수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인터넷에 잠깐 올렸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돌려보내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어쨌든 이 친구가 제가 목회 방주교회 담임일 때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새벽에 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회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 이 채플 시간에 빠지면 3번 빠지면은 괜찮은데 그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도장을 찍어가면은 낙제는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아닌 일로 제가 늦잠 자다가 2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도장을 찍어 갖고 갔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얘네들은 군목까지 가는 아주 공부 잘하는 놈들이거든요. 이 평생 따라다녀요, 낙제하는 게. 야야,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확 낙제를 해버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네 앞길 열어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원무과에 가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서 나 이거 거짓말로 도장 찍어 왔다 그랬더니 황당해 하더래요. 다 그래요, 목사. 다 신학생들 다 그래요. 나 낙제시켜달라. 안 된다고 하더래요. 나 낙제시켜달라. 나 거짓말로 2번을 냈대도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낙제하면 뭐 신학생들 다 낙제하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난 안 된다. 낙제해야 된다. 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며 취소를 하여 낙제를 했어요. 이 공부 잘하는 애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번에 갔는데 이 설교도 우리 권 목사가 듣겠죠. 목사님,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KTX까지 나왔어요. 목사님,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둘 다 어쩔 줄 모르게 행복하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며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운 이러한 목회가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복을,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목회를 하면 뭐해요? 여기가 불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저 한 200명 안 되는 그 교인들과 목회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매 순간을 보내고 있대요.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이 변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늘 저에게 보내주어요. 눈물 바다래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하나님께서 내 그때의 모습을 보고, 너는 볼 거 별로 없지만은 내 그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행복한 마음에 가장 행복한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돌라 하면 돌고, 그저 소리를 질러라 하면 소리 지르는 그것,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너 많은 시간 우린 말씀에 너 가까워져라. 너 기도 좀 열심히 해서 나하고 좀 친해지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준비해 왔으니까 마지막 하나는 더 해야 되겠어요. 졸려도 좀 참으세요. 오늘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졸건 말건. 그런데 5분 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안송에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소식, 굿뉴스가 하나가 왔어요. 뭐냐 하면은 방죽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이들 아파트에다가 다 넣어주겠대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 네 집 치워주고 밥 해주고 하는 거 이제 목사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해줄 겁니다. 저는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같은 분이 한 명도 없는 이때예요. 예, 가겠습니다. 감사해요. 한마디면은 저는 방죽교회 담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게 탁 처음으로 드는 마음은 내가 가면은 길거리에 노숙자들은 어떻게, 깡패들은 어떻게,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길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은 말을 못 하시잖아. 얘네들과의 예수님과 만나게 해 주는 것은 내 역할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요. 며칠 후에 또 오겠대요. 이 사람들 올 때 되면은 귀를 막고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서 문 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관두고 인천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꼭 내가 필요할 때, 어디로 어느 교회로 내가 가야 할 때, 움직일 때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안 갔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제 내가 너를 쓸 거야. 어쩌면 그 축복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또 고생하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 더 나아진 것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며 이제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됐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강대상에 와 기도하는데, 내 종아, 이거 정말 13년 만에 들어보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른 무리를 꿇고 머리를 찢어가며 주님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 봤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제 너는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그 종이 언제 무슨 며칠 날 그 종은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곳으로 들어갈 테니 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방죽교회에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만나게 돼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방죽교회 담임 목사는 몇 년 몇 월 며칠 소천을 할 것이고, 내가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당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지은 선교사님이요. 그랬더니 씁쓸한 표정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니 그 목사님 왜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그 이단이다, 잘못 빠졌다, 박보영 목사는 잘못 빠졌다, 이 얘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의사였던 목사가 이상한 데로 빠졌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날 50대 초반인 목사님이 그날 소천을 한 거예요.
이지은 선교사는 기도원으로 가 그렇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달라, 나 용서해달라, 하나님 저는 이런 줄 몰랐어요 하며 목사들 사이에 제 이름이 났었어요. 이제는 네가 움직일 때야. 그리고 저는 바로 인천으로 순종하여 오게 되었고 제 사역은 날개를 달게 되었고 여기까지 저는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큰 내게 유익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으면 전혀 마음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내 고난의 자리라 해도 말없이 그 자리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가라 하면 가고 돌라 하면 돌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는 믿음의 귀한 인터넷 성도 여러분들, 또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참 어리석게도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 내가 살아온 환경과 인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욕심이 가득한 선택이었고 어쩌면 내 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 하나님 품에 계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래 이제 순종이 가장 지름길이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그 선택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병들어 고통당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